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왜 사장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지난주에 몇 장을 했었죠? 2장을 했는데 3장을 뛰어넘어서 지금 4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왜 사장을 하실까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3장은 제가 이 교회 부임 설교하러 선설교하러 왔을 때 1월 13일 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그렇죠?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강하고 견고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혹시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무한도전 얘기를 했죠. 그때 무슨 이야기 했죠? 조정, 에이트 그리고 에이트 앞에서 뭐 휘슬 부른 사람을 콕스라 하고 이런 거는 뭐 대충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3장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들 생소한 것처럼 이렇게 눈을 뜨고 계신데 지난 본문 2장에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다 이렇게 돌아보고 그를 막아선 이제 장애물들을 뛰어넘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를 다짐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그 성벽을 중수하여서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는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가문들에게 그 일을 섹터마다 나누어서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그 일을 하는데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칭찬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1월 13일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었죠? 양문을 중수하는 일이었어요. 양문을 중수한다는 것은 이제 제물이 되었던 양의 도나들 수 있는 문부터 회복하여서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제사를 회복하는 그 일을 먼저 말을 함으로써 영적인 회복을 도모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강하고 견고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제가 2달 전에 설교를 했었죠. 그렇게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고 약 절반 정도의 이제 과정 중에 있은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그때에 이 산발랏을 비롯한 이방 족속들이 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밴쿠버 리젠트 신학교에 이제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가 느헤미야 강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 4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서 6장의 진정한 주제는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진정한 적은 인간 반대자와 비평가와 불평가들 뒤에 숨어 있는 사단이다. 사단이라는 이름은 대적자를 의미하며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영원한 적으로 활동한다. 느헤미야가 사단을 언급하진 않지만 그러한 사실이 사단이 그곳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반대와 더불어 희망을 파괴하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려는 낙심이라는 불화살의 사용은 사단의 정규 전술 가운데 2가지이다. 그리고 이 2가지 두려움과 낙심은 4장에서 6장까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설령 사단이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을지라도 당신이 어떠한 사건에서 사단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사단이 그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면서 치렀던 이 느헤미야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참전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전수해 줍니다. 또한 고도의 전략가인 이 사단의 사역 방식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종로로 타는 인간 무리의 유형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싸움을 우리들의 싸움으로, 느헤미야의 이 승리를 우리들의 승리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을 함께 교훈받게 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느헤미야는 이 원수의 도전을 대비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 성도님들만 시작.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이번에 남자 성도님들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는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의 행보는 굉장히 순행이었습니다. 엉켜 있던 그런 실타래가 마치 술술 그렇게 풀려가듯이 그의 계획은 차질이 없이 진행되었죠. 1장에서 페르시아궁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허가받고 예루살렘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그는 진행해 왔습니다. 2장에서 도착하고 사흘 동안 그 성벽과 성문들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상태를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3장에서 낙심했던 이 유다의 백성들을 자극하여서 동기를 부여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유다 백성들이 가문으로 하여금 다 그 성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동참하게 했던 일 등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지역에 이권에 개입되어 있던 자들의 이 방해 공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힘겨운 싸움을 담담하게 기술을 해가면서 특별히 이 세 명의 이름을 거론한 이 세 명의 반대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 이 세 명은 회방꾼의 이미지로 깊이 박혀 있었고, 그들을 아마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 얼굴들을 회상하면서 느헤미야는 차분하게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바로 그들이죠. 이들은 잘 되어가던 성벽 건축 공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산발랏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의 호른 사람이에요.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권에 최고의 충성을 보임으로써 출세의 길을 개척하려고 심히 안달하던 인물, 그가 바로 이 산발랏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이 페르시아의 지배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이 자신의 주요 무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신흥 세력의 무리가 이렇게 출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철저하게 반대했던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을 표방합니다. 여러분, 한편 도비야라는 인물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게 되면은 이 도비야는 예루살렘의 일부 상류층 인사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그런 가문에 이제 장가를 들어서 그렇게 힘을 가지게 된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암몬 지역에서 고위공직을 얻은 자로서 그 역시 페르시아에 고용된 출세 제일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암몬 총독을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현명한 형식주의자였고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과는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았고, 오히려 기회를 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냉정했고 빈틈이 없는 자로 요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냉소적 인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게셈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는 그 지역 최고의 권력을 지닌 족장이었어요. 아라비아는 이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하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게셈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요압과 에돔을 장악한 아라비아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권력만으로 대규모의 외교적 조정의 이 막후 세력자가 되기에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일에 그가 일종의 한 배후 세력이 되기 위해서 이 두사 산발락과 도비야와 함께 정치적 3인조의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들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이 사단의 도전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사단은 느헤미야 당시에 이 사단의 도구로 종로를 했던 이 세 사람들처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냉소적인 태도로 사역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교회를 흔들어대는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혹 내 사회생활에서 금전적인 어떤 피해나 대인관계에서 어떤 손해를 입을까봐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한 이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자신보다 더 헌신적이고 열심을 내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의 모습과 진배 없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욕을 하고 작당하여서 그의 단점을 파헤치고 흠을 잡으려는 일에 지칠 줄을 모릅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섬겼던 교회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 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흔드는 모든 일은 다 사탄의 종로로 다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혹여라도 내가 이 시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의 삶을 재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를 위한 거룩한 시도와 열정적인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여전히 반대자가 출몰한다라는 것을 결코 여러분 배제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과 여유로서 여러분 그것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삶에도 반대와 조롱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반대와 조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와 조롱을 통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또 반대와 조롱은 또 찾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이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나의 친족,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애매한 고난과 그런 아픔이나 박해가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반대와 핍박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건한 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끝까지 그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원수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용기 백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원수의 공격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가만히 공격을 받고만 있으면서 나 견딜 수 있어, 아프지만 견뎌야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의 대리자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한 세 가지 유형의 공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도전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대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실제적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탄은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산발락의 연설을 함께 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산발락은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아주 오만무례한 반유대적 연설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이 유대민족을 조소하고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 산발락의 수사학적인 질문들은 각각 이 성벽의 파트를 맡아 올리던 이 가문들의 사기를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그들 안에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꼬락서니를 봐라. 얼마나 미약한 너희인가? 그런 너희가 이런 대공사를 한다고 어림도 없지라는 그런 조롱이죠.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너희는 과연 자기들이 시작한 일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하나? 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어떤 특별한 예배나 기도가 마치 마술처럼 막 성벽을 일으켜 그런 세우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아니 다 허상이고 쓸데없는 짓이야 라는 그런 표현이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너희들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라는 그런 의미겠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돌들이 산산이 다 부서졌는데 어떻게 공사를 완성한다는 말이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지 않냐?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산발랏은 이런 조롱의 말들로 이 마음이 나약한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을 틀림없이 들어있을 그런 내적 불안과 자기 의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심리를 자극을 했던 것입니다. 산발랏의 의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절망을 일으킴으로써 그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여기에 도비아도 가세하죠.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말을 하죠. 유대인의 급소를 치는 아주 치명적인 멸시입니다. 심리적으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것이죠. 사기를 저하시키는 아주 고도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전쟁은 이 심리전이 아주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롱과 모욕은 이런 사기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무기였죠. 그런 의미에서 봐도 골리앗과 다윗을 싸우면서도 골리앗이 막 온갖 장비를 다 입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아이 겁쟁이들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으면 나에게 나와서 덤벼봐 라고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이 심리전으로 먼저 하와를 정복했었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꼬아서 묻죠. 이 질문은 여자의 마음에 부정적인 심리를 채우도록 의도된 아주 사단의 고도의 전술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고 오직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 빼고 다 먹으라 하셨거든요. 질문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슬쩍 질문을 바꿔서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심리를 조장을 하고 있죠. 이처럼 도비아의 말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성벽, 아이고 그 불타 무너진 돌로 막 그 차곡차곡 쌓은 거, 아이고 허접해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멸의 소리에는 항상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간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수의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응대합니까?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이중적인 요청을 아주 구체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원 요청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자신의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로 돌려버리시고 그 악을 냅두지 마시고 한마디로 그들을 그냥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도말하지 말라달라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느헤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 스스로 그들에 맞서서 하나님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 불경한 자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간절한 기도는 매우 분명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느헤미야의 강력한 기도는 원수들의 교모한 그런 심리전에서 이 자신과 백성들의 사기를 더욱 고양시켰습니다. 비록 심리적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압박에 대적하는 강력한 기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조롱과 멸시의 말,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는 소리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십니까? 이제 그런 조롱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닫힌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새뜻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침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사단이 물리적으로 위협을 하죠. 본문 7절과 8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세운 성벽을 허물겠다라는 이 침략의 위협이 다음 문제로 그들에게 등장하죠. 여러분, 성벽 건축 사업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주변의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 북쪽으로는 사마리아의 이 산발랏,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의 지중해 연안으로는 아스돗 사람들, 이들의 군대가 이 사방에서 바로 사면초가로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단의 교묘한 전술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즉 항상 사탄은 우리가 일하는 곳에는 무리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곳에는 사단도 그곳에 무리지어서 그것을, 그 거룩한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원수지간이었던 헤롯과 빌라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 당일에 친구가 되어버리죠.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시기하고 대적하다가 지진으로 땅속에 생매장되었던 레위 자손의 고라, 다단, 온 족속들 다 함께 모여서 당을 지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250명의 족장들도 함께 패를 만들었었죠. 당을 지었었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모세밖에 없냐?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모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부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이렇게 악이 일하는 곳에는 반드시 파가 생기고 당이 생깁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는 늘 작당하는 자들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끼리 결합시키던 이 사단의 고등 전술인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응대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원수의 협박과 살기 등등한 위협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원수의 모든 괴계를 멸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치고 낙심이 되어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린다.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린다. 여러분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백성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그들의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이 현실적인 위험에 대처하죠. 그는 위협을 알게 되자 어떤 일을 합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방비를 하였습니다. 침략의 소문이 계속되면서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보다 더 강력한 대처를 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을 무장시켰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성벽을 따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역에 백성들을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로써 방패를 들고 그렇게 방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적들은 예루살렘의 준비태세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습격에 모이는 좌절되었습니다. 따라서 긴박감은 줄어들었고 느헤미야는 일꾼들을 성벽 공사로 돌려보내서 이 위협에 끝까지 방비하도록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일을 하고 한 그룹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불의의 습격에 대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는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함으로 건축의 속도를 높였고 백성들을 주야로 성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렇게 흔히 말하는 불침번을 세웠던 것이죠. 빈 시간이 없도록 계속해서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한 기도와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실제적 대응, 이것이 우리의 사역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단은 근데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겨요. 사단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가장 끈질긴 존재입니다. 물고 늘어지는 싸움에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은 이미 느헤미야 2장에서도 등장했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그들 마음에 심히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이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성을 재건하고 이 공동체가 완성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이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 우리가 저것을 방해하자라는 그런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벽을 건축하려 하는 이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이들이 이 당시에 지배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왕을 모반하려 한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4장에서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처로 그들의 모의는 좌절되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절반 이상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수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이어지는 5장을 지나 6장에서도 또다시 등장합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성문만 세우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도 이 세 주모자들은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탄의 근성에 대해서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얼마 동안입니다. 얼마 동안. 사단은 시험을 끝나고 얼마 동안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때로는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사단과 사단적 속성을 지닌 사악한 인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잠시 물러나 계속해서 틈을 엿봅니다. 기회를 엿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이러한 끈질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잠시 쉬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의 일을 바쁘게 하여서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그래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지 하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없어지게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끈질깁니다. 내가 지금 뭔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잘 되는 것처럼 딱 뭔가 하나님 역시 내 편이셔라고 딱 마음에 딱 순간 안위하는 순간 그 마음 틈을 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하고서도 잠시 얼마 동안 그는 떠났지만 그 후에 반 또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있겠지만 잠시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그 잠깐 떠나있던 사단이 또 그새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그리고 우리가 걷고자 하는 이 진리의 길에는 방해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원수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길에 장애물로 회방꾼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영적 전투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며 그것과 대적하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전력 투구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느헤미야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